교재 104페이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하만의 학살 음모를 들은 모르드게와 모든 유다인은 크게 통곡하며 근심합니다. 에스더도 이 소식을 모르드게를 통해 듣고 모르드게로부터 왕에게 나아가 조서를 철회해 주기를 부탁하라는 요청을 받습니다. 그러나 왕의 부름 없이 나가면 죽음에 이를 위험이 있었기에 에스더는 주저합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며 결단을 촉구합니다. 에스더는 유다인들에게 자신을 위해 3일 동안 금식할 것을 요청하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왕에게 나아가기로 결심합니다. 왕에게 높은 지위를 받았던 하만은 모르드게와 모든 유다인들을 멸절시킬 계획을 추진합니다. 여기까지가 3장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4장에서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한 가지를 요청합니다. 왕 앞에 나아가서 그 조서를 철회해 주기를 부탁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것은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11절의 말씀을 보시면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범이요. 그러니까 부름 받지 않고 왕에게 나가면 내가 죽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공공연한 사실이었습니다. 11절 앞부분 보시면 이것을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그러니까 이것은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이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왕에게 나간 지 30일이나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왕이 자신을 부를지 모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에스더에게 있어서는 모르드게의 부탁을 안 들어주고 싶은 것이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불가능하다, 어렵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한 번 더 부탁했을 때 에스더는 그의 말에 응하게 됩니다. 이 에스더의 마음이 변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에스더가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모르드게의 부탁에 응하게 된 이유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라는 것을 에스더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아멘. 자, 먼저 여기서 다른 데로라는 말은 에스더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법이나 다른 사람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스더가 침묵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은 멈추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모르드게는 하나님의 구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에스더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구원의 역사에 참여할 것인가? 하지 않을 것인가? 그것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지만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 뜻에 동참할 것인가? 동참하지 않을 것인가? 자, 이어서 보시면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모르드게는 이어서 말씀합니다. 에스더가 왕후가 된 것은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왕후의 자리에 오른 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저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이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에스더를 통해서 민족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에스더는 자신이 왕후가 된 것이
유다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고백과 함께 민족을 구원하는 사명을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결단을 합니다. 에스더 4장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가 단순히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이 교회에 부르신 것,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교회의 직분자로 세워주신 것,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의 이 가정과 이 일터로 부르신 것,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왜 이 자리로 부르셨는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자리로,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로 부르셨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에스더를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시키는 것처럼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부르심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에스더처럼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구원의 역사 가운데 내가 동참할 것인가, 동참하지 않을 것인가. 에스더는 동참하기로 결심을 했어요. 응답과 순종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 결정을 통해서, 에스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유다인들의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응답과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며 동참하게 하소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며 동참하게 하소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며 동참하게 하소서. 자, 4장의 앞부분을 보시면 모르드게는 이제 하만이 유다인들을 멸절시킬 계획을 알고서 자신의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면서 대성통곡하였습니다. 이것은 고대 근동에서 애도를 표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죽은 자를 위해서 곡하거나 국가적인 위기가 있을 때 이러한 복장을 하고 머리에 재를 뿌리곤 하였습니다. 자, 3절을 보시면 모르드게뿐만이 아니라 유다인 모두가 금식하며 통곡하면서 울었습니다. 그 당시 상황을 생각해 보면 나만 죽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나의 가족들도 다 죽게 생겼습니다. 내가 평생 쌓아왔던 것들 다 잃어버리게 생겼습니다. 이 비극적인 현실 앞에서 그 상황을 인식하고 다 함께 애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러한 애통의 상황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개인의 위기, 또 가정의 위기, 나라의 위기, 정말 슬프고 애통하는 일들이, 그런 위기가 찾아옵니다. 특징이 하나가 있다면요, 느닷없이 갑작스럽게 예기치 못한 상황 가운데 찾아올 때가 있죠. 그러면 우리는 참 힘이 듭니다. 어찌해야 될 바를 잘 모르겠어요.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기도 하고 막 슬프기도 합니다. 자, 이러한 위기 속에서 우리는 크게 두 가지의 반응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반응은 절망하면서 무너지는 거예요. 이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누군가를 탓하는 것입니다. 내 탓하기도 하고요, 남 탓을 하기도 하고, 가족 탓을 하기도 하고, 교회 탓을 하기도 하고, 계속해서 탓을 하고 한탄하면서 마음은 병들어가고 상황은 호전되지 않고 무너지는 거예요. 에스더서에서 유다인이 만약에 나라고 했으면 내 마음은 어땠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마 이런 마음이 들 것 같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수치를 겪어야 되는가? 억울하고 황당하고 막 분노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결국 이 첫 번째 유형의 사람들은요, 자신이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위기를 맞긴 했잖아요. 괴로움 속에서 점점 무너지는 것이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유형의 사람이 있습니다. 두 번째 유형의 사람은요, 하나님을 붙잡고 일어나는 사람입니다. 위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어.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이때는요, 남 탓을 할 시간도 없어요.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면서, 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도우시고요, 하나님의 도우신 가운데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에스더는 이 두 가지 유형 중에서 두 번째를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위기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붙잡게 하소서. 위기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붙잡게 하소서. 자, 오늘 본문을 이어서 보시면 에스더는 이제 결단을 하였습니다. 위기의 상황 가운데 위기의 상황을 맞이했는데 거기서 이제 결단을 하게 됩니다. 결단과 함께 했던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기도였습니다. 우리 1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에스더는 왕에게 나아가기로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밤낮으로 3일간 금식 기도할 것을 밝히면서 수산의 모든 유다인들도 함께 금식하면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줄 것을 부탁합니다. 에스더는 내가 죽을 각오로 왕에게 나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시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기도를 하였습니다. 기도를 중요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바가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교육전사를 섬길 때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기도 없이 완벽하게 기획하고 또 일을 실행한다면 교육부서에서 하는 수련회를 잘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은 적이 있어요. 그때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수련회가 일정대로 진행될 수 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수련회에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수련회에서 하나님을 뜨겁게 기도하고,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변화되는 사건은 기도 없이는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세상적인 방법으로 일을 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방법에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에스더가 만약에 기도하지 않고 나아갔는데 운이 좋아서 그것이 원하는 대로 잘 진행되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나 아마 그 뒤에 더 큰 후폭풍이 몰아왔을 거예요. 에스더서가 아름답게 장식될 수 있었던 이유는 에스더와 모든 유다인들이 함께 금식하면서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은 것조차도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가 들어닥치곤 합니다. 위기의 상황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결단하면서 나아가야 되는데요. 거기서 꼭 필요한 것은 기도하는 것도 함께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이러한 상황이 있어. 내가 기도해야지. 새벽 자리에 나와서 함께 기도해야지. 내가 금식하면서 기도를 해야지. 나에게 이런 중요한 상황이 있어. 기도의 제목도 함께 부탁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만물을 운행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고 그 구원 계획에 함께 동참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문제가 풀어지고 잘 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기서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위기의 상황 속에서 기도를 선포하고 기도하게 하소서. 위기의 상황 속에서 기도를 선포하고 기도하게 하소서.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며 동참하게 하소서. 두 번째, 위기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붙잡게 하소서. 세 번째, 위기 상황 속에서도 기도를 선포하고 기도하게 하소서. 그리고 개인이 가지고 있는 그 기도의 제목도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